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또 모여듭니다.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이방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했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다 아는 부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오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사실 율법을 보시면요, 율법에는 이 손 씻는 규정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정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규정을 자신들이 음식을 먹는 상황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하면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이러한 관습은 부정한 사람이 또 부정한 물건을 접촉했을 때 대비하여서 정결을 실행하고자 노력했던 그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고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문제 제기를 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요,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못됐고 우리들은 더 위대하다, 우리들은 더 우월하게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전형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곳곳에서 자신의 사역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율법의 짐에 얽매여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율법을 또한 어떤 전통을 뛰어넘는 율법의 완성,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던 분,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메시지가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문제 제기, 이러한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생각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하고 있냐면요,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모습과 똑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위선자들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정결함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한들,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고 있고 그저 사람의 규칙을 가르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을 더 덧붙여서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당시 그들이 행했던 일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잘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어기고 있었냐면 그들의 전통으로 어기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그들은 고르반 규정이라는 전통을 행했습니다. 그 전통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에 관하여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 물질을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그 물질적 공경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 예물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된 구별된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면 물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했던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편리대로, 자신들의 이익대로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통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고르반 규정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도 어기고 또 부모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처하게 된다라는 그 계명도 어기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반박이었습니다. 즉 너희들이 전통을 우선시하면서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님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르반 규정은 한 가지 예수님이 든 예이지,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그들 가운데 이미 행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앞서 있다고 한다면 우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잘못된 말씀 해석과 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신앙의 습관들로 우리 또한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옳다고, 나의 믿음이 옳다고, 나의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그것을 남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잣대를 내세우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의 기준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이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신앙의 경력, 우리의 어떠한 전통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또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이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자신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기준으로 가득 차서 혹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그저 보여주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위선이나 어떠한 자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이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준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의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